예, 사무엘상 21장 8절 15절이고요. 오늘 망명자 다윗, 망명한 다윗. 다윗이 적국으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이건 마치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망명한 것 비슷한 겁니다. 예, 그래서 좀 해도 좀 심했다 싶었죠. 망명이야 뭐 자기 자유지. 북한 사람도 남한에 많이 망명하잖아요. 고위층이 외교관도 하고. 한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은 이제 황장엽 씨였죠. 북한한테 넘어와 버린 거죠. 예, 그런 케이스고. 근데 다윗 정도 되면 정말 거물이지. 이스라엘 최고의 그 사월의 사이, 그리고 거의 군대 대장격인 다윗이 필리핀으로 망명을 해버렸어. 어때요? 이 반민족 매국노지. 반민족 매국노죠, 그죠? 아무리 지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근데 그건 뭐 지금 우리 개념이 그런 거고, 저게 살아야죠.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읽어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그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더라.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더라. 예. 그냥 가려면 뭐 이집트로 가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또 얘기를 가요. 예, 장을 기도합시다. 이제 요구를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첫날 함께 모인 모든 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를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저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밭에 잘 뿌려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들, 좋은 열매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과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시길 간구하고 또 모두가 우리 주님을 알고 또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다윗의 정치적 망명 사건입니다. 다윗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이스라엘 안에 거주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이웃 나라로 피신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망명이라고 그러죠. 망명.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국에서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망명은 주로 이제 정치적 이유로 가는 게 망명이에요. 정치적 이유로 피하는 것이고 난민이라 난민. 난민은 경제적 이유나 전쟁이나 역병이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으로도 난민이 많이 왔죠. 유럽으로 엄청 왔고 시리아 내전 때. 그래서 각국에서 난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명을 받아라 이렇게 막 쿼터도 정하고 그랬었거든요. 유럽으로 참 많이 갔었고. 그런데 그 한국 6.25 전쟁 때 난민이 엄청 발생했죠. 당연히 6.25 전쟁 때. 이웃 나라로 막 가야 되는데 대만이나 가까운 게 대만 아니면 일본이니까 대만 일본인데 이 국제사회에서 그때 난민들 많이 받아줬어요. 대한민국 난민들을. 그래서 한국 난민을 안 받으려고 했을 때 너희들도 난민이었던 적이 있다 해가지고 압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뭐 한국이 언제 난민이 있었나 전쟁 한번 터지면 난리 나는 거죠. 그건 삼국시대 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뭐 신라가 백제를 쳐들어간다 하면 백제 사람들은 다 난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를 간다 그러면 고구려 당연히 중국을 다 만주로 튀어야 되지, 뭐 러시아로 튀고. 그게 다 그게 이제 정치적 이유 안에 그건 이제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죠.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또 불법 미입국자들조차도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국제협약에 따라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활용하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고요. 비자가 나오고, 뭐 또 어떻게 주거를 위해서 돈이 나오는 거죠.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백만이 유럽으로 피난했고 시리아 내전 때는 너무 많은 이제 사람들 시민들이 국외로 탈출해서 나라마다 난민을 받는 문제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견제를 받는 정치인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12지파 어느 땅에서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의 동네였던 도시였던 높 땅에서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신약에서 최초의 망명자, 신약에서 이제 최초의 망명자 하면 이제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는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왕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그게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난민이 아니라 망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최초의 망명자가 됐고요.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얼른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이집트로 갔죠. 예수님은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피신했는데 이것도 정치적 망명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난민자라고 하면 난민은 또 다른 겁니다. 망명하고 달라요. 난민으로 하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그런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있죠.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리 온 건 난민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해서 온 거니까 그건 난민이 아니고 인도를 받아서 온 거고요. 이제 자기가 뜻대로 이제 여기 이 땅에 살 수가 없네 해서 떠나는 게 경제적 이유로 떠나는 게 주로 난민이라 했죠. 경제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나 이런 걸로. 근데 아브라함은 경제적 이유로 살 수가 없네?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나서니까. 그래서 난민인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가족들이 끌고 롯까지 데리고 소떼와 양떼 다 데리고 이제 그냥 이집트로 가버린 거죠. 경제적 이유로 다른 지역 국외로 이동하는 일은 지금도 넘치도록 많습니다. 이삭도 기근이 있자 그랄로 가서 필리스틴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 갔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떠날 계획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막으셨죠. 창세기 26장에 나오고.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이 이제 야곱입니다. 그는 형제 간의 다툼으로 갈등으로 인해서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쳤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바다나람에 있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피난에 있었던 겁니다. 피난처죠. 도피처 피난처였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었어요. 잠깐 갔다 온다는 게 그냥 20년이 그냥 거기 있었던 거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고 훗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이번 난민이 아니라 이민을 갔죠. 그건 난민이 아니라 요셉의 초청으로 갔으니까 그건 이민이었고요. 이민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은 주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한 뼘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고 그들의 땅이라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묻기 위해서 해쪽 소에게 샀던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조상의 묘지를 남겨두고 이집트로 갔다가 훗날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근으로 고향을 등진 유명한 사람은 또 하나 있는데 그 나오미 부부죠. 그 나오미 부부가 이제 가족이 베들레헴 유다가 고향인데 땅 다 팔아버리고 원래 주님 주신 땅은 그렇게 파는 게 아닌데 뭐 여기서 뭐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기근이 생기니까 땅 다 팔아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난민이 됐는데 결국 거기서도 못 살고 돌아왔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정치적 망명자로 유명한 한 사람은 이제 다윗이 정치적 망명을 했고 다음에 솔로몬 시대의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건국자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정치적 망명을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핍박했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같은 이유로 여로보암을 핍박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과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세금과 노역, 군역을 가볍게 줘야 되는데 솔로몬은 왕이 될 때부터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 성전하고 왕궁 건설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 근데 그때는 반란이 안 일어났던 이유는 전임자 다윗이 40년간 재정을 넉넉하게 물려줬어요. 성전 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죠, 처음에는. 근데 거기서 스탑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대규모 토목 사업 성을 짓고 난리를 치니까 처음에야 성전 짓는 건 어때요? 백성들이 다 동의를 했고 자원에서 선물도 냈고 또 전임자 다윗이랑 걸출한 왕이 재정을 넉넉하게 물려줬으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그 재정이 바닥이 났는데도 계속해서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흔히 성도들은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면 뭐 지혜의 대왕, 평화의 왕 이런 식으로 칭송하지만 그건 사실 율법을 거슬러 수많은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외교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이 교도의 종교와 문화를 다 흡수하고 수용해서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짓고 이때 백성들의 민심을 대변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이 백성의 민심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게 왕조국가에서 야당이었던 거죠. 그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와서 몸을 피했습니다. 솔로몬의 죽자 여로보암은 돌아와서 12지파에서 10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10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다윗이나 여로보암은 모두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도 계시를 받았어요. 그것을 알았던 사울과 사울은 다윗을,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핍박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21장 8절.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였더라. 또 여기 당신의 손 안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이는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왕의 일이 긴급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소에 와서 빵을 요구한 뒤 또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것은 자기를 무장할 수 있는 칼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인생 상담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계시를 받고자 우림과 둠밈에게 좀 물어봐 달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말해달라. 이래야 정상이죠. 우린과 돈명을 가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성소에 빵을 달라면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통의 빵이 아니냐, 커먼 브레드가 아니냐 이러면서 주장하고, 그런 제사장에게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버릇이 됩니다. 이거 뭐,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였더라. 우리가 이렇게 써있지만 우리 어떻게 읽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거짓말했더라 이 말이에요. 8절은 또 거짓말이에요. 그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어서 한 말은 뭐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일부 진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가 제사장이 한 말은 거짓말이었고 지금 하는 말도 거짓입니다. 그런 거짓말로 제사장을 쏘이고 자신의 피로를 채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 위급하고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요 주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행보이면 틀림없습니다. 또 여기 당신의 손안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했는데 처음에는 빵을 구했고 지금은 무기를 구했습니다. 지금 제사장에게 왕의 명령을 받아 은밀히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그가 처음에 말했어요. 왕의 업무를 보느라고 지금 은밀히 수행 중이다. 무기를 또 왜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 자신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는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높당에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께 경배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보자마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요나단처럼 자기를 적극 지지해줄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는 일단 무기를 구한 뒤에 이곳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나이다. 일국의 장군이던 다윗이 무기가 없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히멜렉도 눈치를 까죠. 당연히 이 정도면 이놈 거짓말하고 있구나, 뭐 일 터졌구나, 이 정도는 뭐 아히멜렉이 아니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죠. 미갈이 그를 창으로 내려주었을 때도 맨몸으로 도망을 쳤고 라마의 나요스로 갔을 때도 요나단을 만나러 갈 때도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를 새로 구입할 기회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덕분에 그는 성소에 와서 무기를 구했는데 성소에는 성전 경비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는 이 사람들 업무 중에 하나가 성전 경비입니다. 성전 경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사람이 보호하고 경비를 서야 된다. 이 말이 되냐 이거? 우상들의 집이야. 우상들이 꼼짝을 못하니까 경비를 서야지. 그죠? 누가 불상 훔쳐가면 뭐 부처가 뭐 할 수 있어요? 응? 사람이 불상 막 목까지 베가고 뭐 그 금덩어리 벽거 가고 하면 어때요? 예, 예술적 가치에서 도구라고 하면 죽은 부처가 뭐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전에 와서 누가 언약을 가져간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군단이 와도 안 되는 일이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성전 경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집에 함부로 갔다가 죽으니까 사람 죽지 말라고 경비 서는 거지 하나님 지키자고 경비 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거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뭘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의 거룩한 것을 못 모르고 만지거나 더럽힘으로써 또 함부로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주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성소의 문지기들이 1차 경비를 맡고 성소 곳곳에 경비를 맡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온 사람들이 이제 무지로 말미암아 또는 실수나 고의로 말미암아 또 호기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뭐 성소에 막 들어간다든가 뭐 지성소 한번 보고 싶다든가 뭐 이러면 어때요? 주의 벌 어기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순찰하고 감시한 일을 누가 했냐면 이제 성전 경비대가 하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산헤드린이 성전 경비대를 운영했는데 이것은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허용한 무장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무장할 수 있는 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성전 경비대 정도만 이제 로마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가 가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었다 하면서 못 잡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결국 가룟 유다와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체포했는데 그들 역시 성전 경비대였습니다. 주님은 밤에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그들에게 너희가 도둑을 잡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 함께 앉아서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때도 내가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나 안 잡았다고. 근데 지금 밤에 왜 잡으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이 말씀은 그들이 평소에도 주님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성전 경비 부대였다 이 말이죠. 군대와 무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높당의 제사장에게 칼이나 창을 구한 것은 거기에 무기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다시 왜냐하면 왕의 일이 긴급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죠. 그냥 무기만 달라 하면 되지. 또 뒤에 변명을 또 이렇게
왜냐하면 왕의 일이 긴급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놈은 입만 열면 굴하다 그러지만 지금 다윗이고 그 꼴이에요. 이게 참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무기를 구하면서 다윗은 또 한 번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제사장에게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름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에게 제사장이 모르고 다윗을 도왔다,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거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니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붙었느냐, 너희가 다윗을 지지 않느냐 이러면 어때죠? 아히멜렉이 할 말이 있죠. 나 그때 속았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정상 참작이 되니까 다윗이 거짓말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지금 성소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위기와 위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거짓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주의 영을 받았다거나 주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죄 없는 완전성이나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경솔하게 서원했습니다. 기도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미디안군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의 구출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백성들로부터 금기고를 달라고 해서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고 온 백성에게 올무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이 뭐죠?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서 음행의 길을 가도록 했고, 그 일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은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전혀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혜와 명철을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솔로몬만큼 이제 어리석은 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왕이라고 하지만 솔로몬만큼 이 바보 같은 끊임없이 건축과 노역, 건축의 노역이죠. 얼마나 이제 열받았는지 솔로몬 죽자마자 12지파에서 10지파 장로들이 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안 해주면 우리 독립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여로보암이 벌써 이미 왕한테 백성들 민심을 다 전달했어요. 이렇게 하면 나라 쪼개진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데 솔로몬의 그 정치력은 형편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형편없던 거죠. 그렇게 지혜의 대왕이라고 우리가 막 극찬을 하는데 별로 지혜롭지 못했어요. 전혀 정치를 잘하진 않았다 이 말이죠.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영을 받은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고 의를 따르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자기 배를 섬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않는 이상 그는 육신의 종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올무에 걸립니다. 크리스천이라 해서 주의 영을 받았다 해서 세상 사람들과 그래 다르냐 하면 그렇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무기를 구했던 것은 훗날 사울왕의 제사장들의 무리가 다윗을 지지하고 그를 후원하고 무기까지 공급했다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 땅의 제사장들이 반역자들로 몰려서 몰살을 당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무기 제공에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큰 오해 중에 하나지만 원인 빌민 이겁니다.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무기를 줬어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반역하고 다윗을 지지하는 걸로 되니까 이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고 명모가 되는 거죠. 사울이 미쳤다고 제사장 높당에 있는 80명 넘는 85명이 되는 제사장을 다 죽이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윗이 여기 온 것은 제사장에게는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처신도 제사장들은 완전히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면 이 거짓말하면서 한 이 어리석은 행동이 낳는 결과는 그 후과라 하죠. 그 후에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제사장이 말하였더라. 그 필리스틴 사람 골리앗의 칼이라. 엘라 골짜기에서 내가 그를 죽였느니라. 보라, 그것이 여기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도다. 만일 내가 그것을 취하려거든 그것을 취하라. 이는 여기에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음이라. 이에 다윗이 말했더라.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없으니 그것을 내게 주소서. 무기를 요구하는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필리스틴 사람 골리앗의 칼이라 하면서 엘라 골짜기에서 내가 죽였느니라. 다윗이 성소에서 제사장의 칼을 구한 이유가 아닐까 유추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전에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의 칼로 목을 베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사울왕에게 바쳤어요. 이것은 전리품 왕에게 바치는 장면인데 이때 그 칼을 사울왕의 왕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란 점에서 감사와 찬양의 표현으로
신들의 신전에 바친 일은 어느 민족에나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엔 특히 뭐 이건 유행이었죠. 근데 골리앗의 칼도 그런 식으로 성소에 둔 겁니다. 아히멜렉은 먹이려고 하는 다윗에게 그 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여기에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도다. 이 말은 뭐죠? 잘 보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보자기에 쌓여 있다. 주님께 바친 거니까요. 만일 내가 그것을 취하려거든 그것을 취하라 했는데 이건 아히멜렉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께 바쳐진 것은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주님께 바쳐져 버린 거예요. 이미 성전에 맡겨둔 것이라면 모를까. 맡겨둔 게 아니라 주께 바쳐진 물건은 다시 돌려주는 것은 옳은 일이냐.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아무 이의를 제기지 않고 그 칼을 내주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것을 취하려거든 그것을 취하라. 이는 여기에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음이라 했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은 그가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상태죠. 지금 이 성소에 지금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를 빼앗긴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엘리의 집이 멸문하면서 제사장의 권위도 겨우 명목을 유지할 뿐이지 매우 약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별로 힘이 없다는 거죠. 제사장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엘리의 집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제사장들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명목적인 상징적인 그런 존재들이지 어떤 이스라엘의 권위나 이 통치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훗날 다윗이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의 힘은 더 약화됩니다. 유대 역사상 막강한 힘을 가졌던 제사장은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군대를 동원해서 아달랴를 죽이고, 그때 아달랴가 그때 여왕이었어요.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는 진짜 이 제사장 위주의 신정국가를 만든 거죠. 이때는 제사장의 왕권을 압도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 120년은 왕권이 제사장의 권위를 압도하던 시대예요. 특히 다윗 시대는 다윗이 다 제사장의 성전의 모든 걸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하고 지시를 하고 성전 경배대 이렇게 만들고 너희 제사장들 24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전부 다 다윗이 다 만든 거예요. 제사장이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윗 정치가 종교에 완전히 개입을 해가지고 다윗이 다 이렇게 만들어버려. 직업도 다 주고 성전 경배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완전히 그냥 정치 종속이 되어버린 건데 이미 그건 사울 때부터 그랬어요. 이때는 이제 제사장을 압도하던 시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 솔로몬 시대 제사장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 제사장 대제사장을 갈아치우는 것도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폐지하고, 특히 이제 반역에 관련된 사람, 특히 솔로몬 시대는 특히 그랬죠. 솔로몬의 왕을 반대했던 제사장을 다 쳐버리고, 정적을 제가들 다 없애버리고, 다음 사독 집안으로 대제사장 하라, 이렇게. 이게 정치가 완전 종교를 압도하는 시기였어요. 사울이 높당의 제사장들을 몰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제사장들의 권위와 힘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9절. 이에 다윗이 말하였더라. 그와 같은 것이 이전에 없으니 그것을 내게 주소서. 다윗은 빵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그 칼을 달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의 창날이 600세겔 정도였으니 그가 쓰던 칼의 무게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거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 무리가 있는 그런 무게의 크기였을 겁니다. 다윗은 전에 이 칼로 골리앗을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없으니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없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때 일을 기억하며 주의 보호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무기란 말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이 칼을 요구할 때 자기 이름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왕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이름을 팔고 있는데 이는 왕의 권위와 힘을 이용한 겁니다. 제사장은 사울 왕을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은 별 무리 없이 제사장의 빵을 넣고 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 높당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윗을 이곳에 숨겨주거나 보호해줄 형편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리고 다윗이 일어났으며 또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날에 도망하였으며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더라. 다윗은 칼을 얻자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날에 도망을 쳤는데 이번에 그가 간 곳은 이스라엘 내 어느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그가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에 도망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이것은 남한의 사단장이나 아니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간 꼴이에요. 아니 중국이나 러시아로 갈 꼴인데 이건 좀 황당한 거죠. 이스라엘의 최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군 넘어갔는데 한국에도 역사에 이런 게 있죠. 연개소문의 아들 장남이 연남생이가 당나로 가가 투항해가지고는 당나로 군대에 끌고 고구를 쳐들어오잖아요. 그런 일은 고구를 깨 있었어요.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 연씨 집안의 그 가족 내분으로 고구려 망했다 그런 말 하죠 가끔. 그게 뭐 일부분이겠지만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나라로 투항해 버렸다고. 가도 하필은 당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적국인데 그 당시는. 지금 다윗이 지금 그 꼴이죠. 다윗이 가드로 도망친 것은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도망친 것으로 이것은 거의 반역자로 비난하고 정죄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이 정치적 감각이 좀 있었다면 사울왕 그래서 이건 호재 중에 호재예요. 봐라 다윗 봐라 이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봐라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백성들이 얻었던 신망이나 인기나 이런 것은 필리틴으로 도망가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이건 거의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좀 잠깐만 정치적 감각이 있었으면 이런 그 호재가 없습니다. 이래도 너희가 다윗을 뭐 사랑하느냐 좋아하느냐 지지하느냐 그래 버리면 야 다윗 그 인간이 아니네. 이 다윗에게 되는 장면이 이게 지금. 가드는 이스라엘의 원수 필리틴의 주요 도시 그 5개 중에 하나죠. 필리틴은 5개 부족의 연맹체 연합체잖아요. 가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기스는 가드의 왕이었습니다. 필리틴에 사용하는 왕을 부른 타이틀이 아비멜렉인데 골리앗이 바로 이곳 가드 출신입니다. 여기로 도망을 쳐도 그죠? 다윗은 사울왕의 숙적에게 피신을 해버렸는데 이것을 정치적 망명이라고 합니다. 냉전시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또 유럽으로 망명 오는 것이나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 버리는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적국에서 상대 진영에게 거물급 정치인이 온다 이 말은 굉장히 환영하죠. 왜? 체제 선전이 엄청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급 정보를 얻고 적의 사기를 꺾고 자국의 우위를 선전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필리틴의 입장에서 사울의 정적을 보여주는 것은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뭐 하려고 남의 나라 정치적 거물을 받겠어요. 갈등을 겪어가면서. 한국에도 정치적 망명 오래 한 대통령이 한 명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 오래 했고요. 다음에 그때 뭐 일제강점기니까 뭐 다음에 이제 오래 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에 오랫동안 망명생활을 했는데 훗날 그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일본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왜? 그때 일본은 독도를 공동어로구역 경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독도 내 나라도 거의 줄판에서 왜? 신세를 졌잖아요. 일본서. 오랫동안 신세를 졌기 때문에 생활비 대조, 뭐 대조 다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있을 때니까 일본 입장에서 하면 쾌재를 부르는 거지. 응? 이제 신세가 풀어야지. 꼼짝 못 하는 겁니다. 중국이 상해인 비정부를 오랫동안 엄청나게 지원해줬는데 장개석 씨죠. 이 역시 훗날 그들이 한국의 정치 무대의 주류가 되었다면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3.1운동 끝나고 상해인 비정부가 1945년가 이어졌는데 그때 우리가 너희들한테 돈 대줬다 이거예요. 임시정부 돈이 어디 있어요? 국민당 정부 대준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임시정부를 지원했던 그들은 대만으로 쫓겨났고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 되는 바람에 공산당 정부는 입맛만 다셨어요.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못했고 대신 대만으로 쫓겨났던 장제성 그래도 내가 도와준 게 있으니까 이 대만은 그때 한국가 수교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되니까 이 대만에 있는 한국에 온 그 대사죠. 대만 대사는 거의 한국에 지가 거의 총독인 줄 알아요. 응? 왜? 수십 년을 망명정부를 도와줬단 말이지. 응? 그래서 뭐 훈수를 막 두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도 대만이 힘이 없는데 미국은 미군정이었기 때문에 입맛만 다셨지. 우리가 수십 년을 도와줬는데 별로 얻는 게 없는 거죠. 지금 인도 정부는 티베트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를 지원하는데 인도가 미쳤다고 중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인도 정부를 수십 년간 지원하고 있겠어요? 중국이 그들 적이기 때문입니다. 티벳이 독립이라도 하고 인도 임시정부, 그 티벳 임시정부 사람들이 만약 다시 독립한 티벳의 주류 정치인이 된다면 인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동안 도와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명자를 받는 거지. 적국에서 망명자들 정적을 보호해주는 것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아기스가 사울왕의 정적인 다윗을 잘 대해주고 보호해주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필리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말도 못한 거예요. 뭐가 된 거죠? 필리틴 정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가. 응?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응?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다윗이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응?
아기스가 사울왕의 정적인 다윗을 잘 대해주고 후원해주고 보호해주고 훗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해버리면 종지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죠? 필리틴의 괴뢰 정권이 되는 겁니다. 친 필리틴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는 악수를 둔 겁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1절. 이 아기스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춤들을 추면서 그에 대해 서로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이런 큰 글을 못 보니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분노에 쳐가지고 이들은 전쟁의 기회를 갖고 있잖아요. 그때 적국의 장소가 누구였어요? 이놈이잖아요. 죽여야지 뭔 소리냐 이거지. 뭐 받긴 뭘 받아. 다윗의 망명은 아기스의 종들의 격렬한 반대에 섰습니다.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들의 챔피언 골리앗을 죽인 자고 그날의 전쟁에서 자기들의 군대를 멸망하게 한 원수들 중에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망명을 왔다고 하니 곱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랬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울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사실은 뭐다? 지금 이스라엘의 대빵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땅의 왕은 사울인데 다윗을 왕이라고 부른 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사울보다 다윗이 명망 있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왕이란 말입니다. 이러면은 잡아 죽일 게 아니라 뭐 해야 되죠? 포로로 잡아야죠. 아니면 잘 내주거나. 아기스의 종들이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춤을 추면서 그에 대하여 서로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했으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높은 자라고 백성들에게 인정되고 있다. 수천 수만인데 이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왕이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은 사울왕을 능가하는 정치 지도자고 장군이란 말입니다. 사실 왕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그가 이곳에 왔을 때 잡아버리면 됩니다. 지금 다윗을 죽여버리면 후환을 제거하는 일이고요. 아기스 종들 중에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 있다면 다윗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내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부축해서 무기도 대주고 그죠? 내전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기스 종들은 그들의 왕에게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알려주면서 그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뭐 이렇게 단신으로 왔으면 볼모로 잡아도 되고 포로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정치적 후원을 내도 되고 뭐 할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있는 거죠 지금. 12절. 그러자 다윗이 이 말들을 그의 마음속에 두었으며 또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더라. 다윗은 아기스의 종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두었다는 것은 아기스 왕과 달리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귀순 용사고 또는 망명자로서 이스라엘의 반정부 고위 정치인이고 또 장군으로 환대를 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본래 이제 다윗은 생각할 때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죠? 보통 영웅이 됐죠. 보통 영웅이 됐죠. 고위급 인사가 왔는데. 다윗은 이곳에 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을 겁니다. 또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더라. 이 말은 이거 내가 잘못하면 대절받는 게 아니라 죽겠는데 싶은 거죠. 가드 왕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구금하거나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플랜 B를 가동해야 돼요. 사울왕을 피해왔다가 더 큰 위험에 맞닥뜨린 겁니다. 이거 속담이 그런 거 있죠. 후라이팬이 뜨거워서 뛰쳐나왔더니 뭐 불이더라. 뭐 그런 거 있죠. 그 후라이팬이 뜨거워서 나오니까 그냥 불로 그냥 다이렉트로 뛰어드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봐야 더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해 불평하지만 사실 더 나은 것을 찾아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뛰쳐나갔다가 더 큰 고난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다가 자기 재산 다 날리고 남편과 자식 둘을 잃고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뭐다? 고생이더라. 이 말은 뭐 사람들이 잘 아는 경험치고에서 나온 진리지. 나가보니까 고생이더라 이거지. 일터가 고생이라는 사람들도 일이 없어 보면 그 일터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필리스틴 땅에서 사울의 위협이 사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12절 또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더라. 네. 이 말은 지금 그가 느끼는 위험의 정도를 잘 말해줍니다. 다윗은 필리스틴에서 확실히 위험을 감지했고 위기의식이 발동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지혜 판단을 따른 결과입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주의 뜻을 묻고 우리가 돈민으로 계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가면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었어야 돼요. 응?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고 해요. 해서 뭐 좋았던 게 아니에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혜롭게 보여도 그 끝은 사망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필리스틴까지 갈 때까지 간 거죠. 이거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심히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의 영을 받은 다윗이고 만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에서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고 고난과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그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까? 그건 아직 주께 묻고 답을 듣는 법을 몰랐습니다. 지금 주께 묻고 주께 답을 듣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나 주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라도 주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고 가동 아기스에게 와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적자의 호의를 구하고 적자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병법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전국시대 때 통일한 사람, 최초의 통일한 사람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죠. 그 사람 결국 한국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에서 갑자기 죽어버린 바람에 임진왜란이 끝났잖아요. 그 토요토미 아들이 이제 히데요리예요. 토요토미 히데요리. 근데 그 사람도 아버지가 어쨌든 전국에 저거였기 때문에 토쿠가와 이에스가 와서 지금 토쿠가와 이에스라는 사람이 동경 지금 도쿄를 수도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와가지고 했는데 이 토쿠가와 이 사람도 참 난감한 거예요. 토요토미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놔두자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어쨌든 싸우다가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협상이 뭐냐면 우리 가족과 저걸 보호해주고 영지는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고 그래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항복을 했는데 토쿠가와가 이제 성문 떡 열고 그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딱 만났을 때 바로 목을 베버렸어요. 바로 목을 베버렸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게 그 사람의 최후의 말이었다 그래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사무라이는 약속을 지킨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적장의 말을 믿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적장의 말을 믿는 자, 적장에게 호의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거는 그 말은 말이죠. 그 전국시대뿐만 지금도 병법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떤 평화조약을 맺더라도 평화조약을 맺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적장에 아니면 적의 선의와 호의를 기대한다는 거 그런 정치인만큼 등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만큼. 지금 다윗이 꼭 그 꼴이에요. 적장의 호의와 선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옵션은 전혀 없고 오직 적의 뭡니까? 호의와 선의에 전적으로 기대해야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 마땅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적장이 다윗을 지금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제든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안 죽인다? 지금 안 죽이는 것은 언제든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바꾸었으며 또 그들의 손안에서 스스로 미친 척 가장하였으며 또 바깥문에 문짝들이 휘갈겨 쓰고 그의 침을 수염 위로 내리게 했더라. 다윗이 이제 제일 큰 흑역사인데요. 다윗 인생에서 이런 날이 다윗은 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는데 그가 아니라 미친 척 정신병이 있는데 마귀 들린 듯이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필리스틴의 챔피언인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왕의 가랑이를 기라면 기고 지지라면 짓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앞에서 미친 채 가장했습니다. 바깥문에 문짝들이 휘갈겨 쓰고 그의 침을 수염 위로 흘러내리게 했는데 다윗은 지금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닙니다.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지금 아기스 왕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자발적으로 오긴 왔지만 나가는 건 오는 건 지 뜻으로 왔지만 나가는 지 뜻이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장수 다윗이 갑자기 아카데미 주연 배우 이상의 실감나는 연기를 했는데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자기도 속을 만큼 해야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자기도 속을 만큼. 그곳에서 그들 모두가 미친놈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사람은 다 가면 배우지 않아도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데 다윗에게 연기력이 그랬어요. 아, 다윗에게 이런 능력이 또 음악만 잘하고 저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상당히 또 탤런트 기질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거의 뭐 이 정도면 예. 14절. 그때 아기스가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더라. 보라, 너희가 그 사람이 미쳤음을 보는도다.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가동 아기스는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의 종들에게 보라. 너희가 그 사람이 미쳤음을 보는도다. 완전히 속은 거죠. 다윗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구른 재주가 있어야 돼요. 살고자 하는 필생의 의지. 아기스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그를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뺨칠 만큼 해야 완벽한 미친 연기를 선보인 겁니다. 왕이 쏟고 그의 종들이 쏟을 정도면 다윗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기스는 다윗이 아무 쓸모없는 미친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경솔한 판단이었습니다. 15절.
내가 미친 사람을 필요로 하기에 너희가 이놈을 내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놈을 내 집에 들이겠느냐? 아기새는 다윗이 정말 미친 사람인 줄로 판단해서 그의 종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기새는 품 안에 들어온 보물, 굴러 들어온 먹잇감을 이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잡아서 감옥에라도 넣어뒀으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을 인질, 볼모로 잡게 되는 겁니다. 훗날을 위해서도 엄청 좋은 거고요. 최소한 필리스틴을 위협하는 적장 하나를 묶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전쟁의 판도와 국제 정세를 바꿀 수 있는 그 이스라엘 필리스틴 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완전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이놈을 내 집에 들이겠느냐 했는데 그를 망명자로 대우하기는 고사하고 이 난민으로도 받아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윗은 스스로 뛰어든 접근에서 겨우겨우 이제 미친 채에서 목숨을 부지한 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동네에서 있는 걸 이제 와신 상담이라 그래요. 와신 상담이라서 또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잘 처신해서 위기를 벗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15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인생이 이제 내리막길 또 오르막길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윗의 책을 보도록 합시다. 다윗 일생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서 보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겪는 일들, 또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얼마나 이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지혜를 했을 때 닥치는 그 위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서 교훈을 받을 게 많이 있죠.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주의 힘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저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아버지 저희는 주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호의를 신뢰하지 않고 저희 자신의 육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고 또 아버지는 인도함을 받아서 좀 지혜롭게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저희의 이 깨가 또 저희의 그 모든 것이 끝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봅니다. 다른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처음부터 오직 한 분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 주의 도우심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안전은 주께로부터 오고 도움도 주께로부터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혼들이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이 더욱더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